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 에베소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해주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에베소서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워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교회여야 하지요. 교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삶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거니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다음에 나오는 20절부터 22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 절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 영적인 존재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게 되심, 만물의 구주가 되심,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 등등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산으로 비유하면 이 개념들은 비엄산, 불모산, 정병산 이런 정도의 산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산, 안나푸르나산 이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우리 22절 하반절에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 하반절까지에는, 상반절까지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아주 장엄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셨던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칠고 험한 삶을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석진 곳,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근심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다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고 보니 찬양도 말씀을 듣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다 밝혀서 소개를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과연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 하나님의 능력은 혹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교회는 정말 재미없는 그냥 쉬운 말로 별 재미가 없는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은혜를 끼치는 이런 정도를 떠나서 정말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들어있지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번듯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이 쓰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문제와 갈등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과연 어떤 원천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당연한 결론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셔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셔야 하고, 주님의 뜻에 모두가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가로막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참으로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이 온 교회에 구석구석 미쳐서 정말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부터 속으로 감춰진 모습까지 다 주님의 주인 되심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감정교회를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만 동시에 그 능력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더 많이 섬기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휴스턴 서울 교회에서 열린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참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한 이후에 마치 도피하듯이 미국으로 도망쳐온 분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크레딧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신용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크레딧이 없으면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돈이 있어도 집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분이 크레딧이 없으니까 집도 구할 수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휴스턴 서울교회에 목자로 섬기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께서 그 사람의 사연을 쭉 들은 이후에 처음 만난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아파트도 구해주었습니다. 직장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목자의 섬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파트 거실 벽이 너무 허전하다고 액자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많이 채워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섬김과 사랑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 사람은 아내에게 그래도 절대로 교회는 가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신신당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와보니 못 보던 TV가 그다랗게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목자께서 갖다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TV가 이제 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TV가 아니라 좀 큰 TV였습니다. 두꺼운 TV. 이 여성분이 혼자서 가져오지 못해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우리나라의 고3 정도 나이에 해당하는 1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엄마와 함께 TV를 가지고 그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집을 쭉 한번 돌아보더니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에 이사 와? 집에서 쓰던 너무 낯익은 물품들이 그 가정에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목자의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집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새로 사서 갖다 줄 형태는 못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쓰던 물품을 하나씩 갖다 준 겁니다. 이 집에 물건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이 집은 하나씩 비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집에 찾아오면서 낯익은 물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집에 이사 오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남자는 그때 비로소 이제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목자의 진심 어린 섬김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가
그야말로 결정타를 맞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휴스턴 서울교회를 출석했고 등록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딱 2년 되던 해였는데 불과 2년 만에 그분이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나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까지로 흘러 넘쳐갈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 것은 글쎄요,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리상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 영적 공동체를 어찌 영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목장에서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사랑하고 더 섬겨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능력이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충만함이어야 합니다. 조금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어야 한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교회에서 퀴즈 내면 답은 대부분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입니다.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그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22절 하반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성이 교회는 핵심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작으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적은 사람이 모이느냐, 별 관계 없습니다. 교회가 도시에 있느냐, 시골에 있느냐, 별 관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충만하면 그게 참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참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충만함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플레이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능동적으로도 볼 수 있고 수동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먼저 수동의 의미로 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찬송을 임내 찬송으로 부릅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사야 6장 말씀을 배경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스랍들, 그러니까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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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로 인해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옷자락도 그리고 연기도 다 주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은, 또 우리가 지금 매주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은 교회는 주님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기도회 때 설교자를 소개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갈 때도 그렇고 설교자를 초청하면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내가 주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설교자를 소개하시는 분들은 누구누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시고 박수 치시는 것을 권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서 박수를 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한때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서 찬양대든 특송이든 박수 치는 것이 가한가,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를테면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만 언니가 아빠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동생이 언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찬양대의 찬양이나 특송은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설교자에게 주는 박수는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설교자가 나올 때는 박수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등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예배 인도자라고 생각해야 되지 예배 사회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진행한다 이런 표현도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그것도 안 맞습니다. 예배의 인도는 다른 모임에서는 사회자라고 하지만 교회 예배는 인도자라고 해요. 인도라는 게 뭔 뜻입니까?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하죠.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우리 예배에는 굉장히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만 각 순서마다 우리 성도들을 이끈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용어들부터 조금씩 우리가 손질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고집이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충만함, 즉 플레이로 말하는 이 단어를 능동적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논리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진짜 못 삽니까? 잘 살아요. 그런데도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 없이는 못 사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없이는, 교회 없이는 못 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아요. 속에서 열불이 터져오릅니다. 교회라는 데가 니까지 인간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감히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서글프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계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뜻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가지는 큰 비전, 저의 꿈, 저의 야망,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글쎄요, 그렇게 많은 교인이 모여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 모두가 같이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함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충만함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너무 살기 힘들어지고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